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 또 오늘 또 하고 싶어 하신 일들은, 이전에 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병들, 몸과 마음과 삶의 영혼의 병든 사람들을,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무너졌던 어그러졌던 하나님 형상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선포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말로만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는 선포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은 함께 했고, 은혜를 입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1절 하반절에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12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2절 3절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더라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 소위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하류층의 여인이나 또 최고 상류층의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는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류 여인이죠.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3절에는 최고위층인데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반,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의 국무총리의 아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아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국무총리의 아내의 친구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를 또 시종 들고 있는 여러 다른 중간 여인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 은혜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믿음의 상태 4가지를 땅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들을 자들이 듣도록, 귀 있는 자들이 듣도록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셨죠. 8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앞에 4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8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바로 직설화법으로 말씀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한 단계 필터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한번 돌려서 말씀하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삶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씀을 반복하여 외우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온몸에 써붙이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알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부름받지 않는,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네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어떤 동족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외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모세의 수건에 덮여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 따라 나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 말씀을 들을 만한 자, 우리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 앞에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 네 가지를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 밭입니다.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길가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졌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의 믿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밟혀버리든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 마귀들이 뺏어간다.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느낀 바 되지만 다른 글은, 다른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마음에 새록새록 들어오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는 그렇지만 또 덮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신비롭죠. 그러나 우리 10년 가운데 뿌리가 내리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받는 우리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 두 번째로는 바위 같은 믿음인데 시련 앞에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믿음이 핍박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뻐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늘 즐겁게 살지만 그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때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믿음인데 세상 여러 가지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심령들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마음속에는, 그 믿음에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 생각도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자라고 또 세상 것도 함께 자라서 결국은 우리의 화단의 잡초가 더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한 향락과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올 때에 그것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도 같고 한 번도 가지 못한 어떤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들이 계속 우리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항상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좁고 늘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고 변수가 날마다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그 속에 가시 떨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한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인데 8절에는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마음이죠. 믿음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풍성하게 맺기 위한 조건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일이 다음 스텝이 뭐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다 합니다. 지키어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거죠. 말씀을 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말씀으로 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고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과 함께 싸우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그런 믿음을 말하죠. 인내로 결실한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의 상태에 모든 믿음의 상황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오신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믿음이 길과 같은 믿음이라면 딱딱하고 자기 선입견이 있고 정말 무지하고 너무 이렇게 자기 체험이라든가 자기 고집 그렇게 있다 그러면 영적인 꽃갱이로 파고 믿음의 쟁기로 갈아엎어 그런 좋은 땅의 심령으로 바꿔야 될 것 믿습니다. 혹시 바위 위 같은 믿음 우리 안에 정말 시련이 올 때 넘어질 만한 그런 있다면 그 바위를 깨고 주워내고 성령의 물을 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믿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세상 연료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밑둥을 우리는 확실하게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땅 같은 믿음입니까? 좋은 땅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은 아멘이고 삶으로 가져가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싹과 잎을 내고 꽃이 피어내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는 곳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물도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장하고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영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고